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와 그 스캔들,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 한없이 그 굶주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째 아들로서 위에 8명의 형제 중에 마지막인데 아버지에게 가정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는 이상한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남의 아내를 데려오는, 남의 아내 콜렉션하는 어떤 이상한 병, 이상한 모습, 이상한 행동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데려옵니다. 물론 이것은 불륜은 아니었습니다. 미갈도 원래는 다윗의 아내였는데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미갈이 다른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끝까지 다윗은 추적해 들어가면서 미갈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쳤어야 했는데 다윗은 어찌된 영문인지 하지 말아야 될 밧세바까지도 그가 취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이야기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밧세바를 중심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제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한 거의 1년쯤 다 돼가는 시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그 한참 뒤에 찾아왔습니다. 거의 1년쯤 지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에게는 공권력이 있고 왕으로서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도 우리아처럼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나단 선지자까지 우리아처럼 죽이지 않았다는 것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돌이켰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래도 본받을 만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도 처음부터 훌륭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다윗이 많은 고난을 받고 사울 왕에게 13년에서 14년 기간을 쫓겨가면서 생명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왕이 되면서 점점 성화되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런데 태평성대를 누릴 때 결정적으로 결정타가 하나 있었는데 밧세바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시대와 시대를 가르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자 하나님 앞에 막 뛰어갑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자요,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지은 그런 예술가적인 성품이,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번제드렸습니다. 다윗도 비틀거렸고 우리처럼 실수했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무서워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쫓겼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뼈가 꺾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얼마나 통회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도 나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의 죄악을 2절에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죄악, 범죄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쭉 9절 이렇게 보면서 그는
1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13절 14절. 나는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범죄와 고범죄를 졌습니다. 내 뼈가 내 죄로 말미암아 꺾여진 것 같습니다. 나는 찬양을 부를 수 없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내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선 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법궤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는 법궤 앞에 막 달려가서 막 법궤에 손을 댔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그래. 그 정도까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내 이 죄 때문에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 다윗은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나의 눈물을 당신의 그 병에 담아달라고. 다윗은요, 일생을 전쟁터에서 살았고요. 일생을 쫓겼고요. 사춘기 때 젊었을 때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30대 될 때까지 그는 죽을 고비를 너무 넘기면서 미친 척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구하고자 광야를 해거를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정말 요즘 들어서 제가 다윗 생각을 또 특별히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어려서부터 다윗 이 시편을 아주 많이 연구하고 보았고 읽었고 찬양도 있기 때문에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무엇이라고 하든지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오해도 할 수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주의 종들과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로가 집사가 저럴 수 있나,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욕들을 막 해요. 그럴지라도 저는 우리에게 다윗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울면서 회개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룸사롱에서 힘들게 하다가 그런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황태자라는 룸사롱에 가갖고 우리 집사님 불러오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청량리에서 목회할 때 그 여러 명의 성중독자들을 만난 적도 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해드립니다. 저는 다윗에게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해요.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잡고 일어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쓰시면 수치가 사명의 도구가 되는구나. 우리의 사연이 사명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수치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실패가 교훈이 됩니다. 다윗은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슬초는 무엇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마다 그 발랐을 때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문설주, 이 문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그 사망의 그림자가 뛰어넘으리라.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던 그 피, 그 herb, 그것이 그 식물이 우슬초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집트에서만 나고 고대 그런 사막에서만 나는 풀인데, 이 우슬초는 다윗이 이래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뭐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너무 악하고 악해서 도저히 가망성도 없고 구원도 가능성이 없는 나의 그런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끝장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6월절의 피를 내 영혼에 뿌려주세요. 그러면 내 죄가 맑게 씻어지겠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당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나에게 뿌려주시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내 모든 뼈가 다 상하고 꺾어졌대요. 바세바 취한 다음에요, 다윗이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또 하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증적으로 요압이 다윗의 조카였는데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아를 죽이느라고 요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요압은 자기 말 듣지 않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윗하고 상관없이,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가장해서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따질 수도 말할 수도 언급하지도 않고 죽을 때 그제서야 말을 합니다. 유언처럼 요압이 그 장군들을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가장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뭐예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확장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죄는 정가되고 죄는 성장하며 더 강력해집니다. 죄의 힘입니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더 충만해지고 더 확장되고 축복도 통로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요. 그런데 죄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옆으로 퍼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법이 나를 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나를 또 끈다. 육체의 정욕이 나를 끕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끌어주옵소서. 우리는 사망과 생명,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종횡무진하면서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의지,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만이 우리를 성령의 소욕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 나에게 처절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범죄와 고범죄를 졌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6절에서 나를 은밀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 합심기도, 모여서 대중기도, 대중예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다윗처럼 깊이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독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밀한 비밀, 은밀한 것들, 은밀한 계획, 은밀한 미래의 일들을, 장차 일어날 일들을, 숨겨진 지혜들을 우리들에게 은밀히 가르쳐 주세요. 은밀함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잘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은 모여서 은밀하게 나쁜 짓 할 궁리들, 계획들, 모략을 나름대로 모사를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밀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독대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은밀한 지혜를 나에게 주옵시고 우슬초로 나를, 그 보혈의 피를 발라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뼈들도, 당신이 꺾으신 내 뼈들도 다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근심 걱정이 되면 뼈가 쇠한다 그러잖아요. 삭신이 쑤시고, 그래서 뼈가 녹아내린다 그래요. 뼈가 녹아내리면 심장이 아프잖아요. 여기가 그 심장이 아프고 바늘로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우라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심장이 아프면 이 피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또 간이 나빠지잖아요. 간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하는 역할이 5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고 뼈가 상하면 온몸도 만진창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창기랑 놀아나는 사람은 물질을 탕진하게 될 것이요 몸이 쇠하리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 오늘 하나님이여,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12절에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면 다윗이 서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그대로 다 해주시면 내가 나와 같은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나이다. 그리하면 나와 같은 죄인들이 똑같이 죽게 돌아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접촉만 된다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죄가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독 은밀한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세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이거 안 보고 싶은데 나도 저런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싶은데 나 이 부적절한 관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오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울고불고 기도하세요. 강대상 붙잡고 늘어지세요. 성경책 꼭 붙잡고 시편 51편 붙잡고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나 끊고 싶어요. 나 음란물 끊고 싶어요. 부적절한 관계 끊고 싶어요. 나 성중독 끊고 싶어요. 나 식욕 중독. 나 밥 먹고 싶지 않은데 막 스트레스 쌓이면 허리가 휘도록 등골이 아프잖아요. 저도 과식해봤어요. 과식하면 막 등허리 뼈가 휘어지는 것 같아요. 배가 터지는데도 자꾸 먹어요. 왜? 먹는 그 순간에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위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배가 부르면 헛헛한 마음이 왠지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짠 게 땡겨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어른들은 얼큰 해장국이 먹고 싶고 애들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게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뇌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고 싶고 담배 피고 싶고 성적으로 막 풀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역효과가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유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을 내가 머리로만 알지 실질적으로 내 삶의 열매로 못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이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망가진 그 깨어진 가정, 깨어진 인간관계, 깨어진 육신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아지면 승리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지어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슬처럼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시편 51편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 원합니다. 울면서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는 못해요. 성령님이 긋고 지나가야만 돼요. 왜? 우리의 뇌는 이미 그렇게 골이 파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뇌가 명령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뇌가 먹어라 그러면 우린 먹어야 돼요. 뇌의 종이에요. 뇌가 자라 그럼 자야 돼요. 왜?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의 팔, 다리, 우리의 몸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냐면 뇌가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의 뇌, 중독의 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천재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뇌를 망가진 뇌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죽은 뇌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독, 식욕 중독 끊어질지어다. 성중독 끊어질지어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이성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아내나 배우자에게 채우지 못한 인정 칭찬 그런 것들 음식이나 외모로 채우고 자식으로 대신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것 치료받게 하옵소서. 성공하는데 성공 못해서 교회에 와서 장로, 집사, 부장 한 자리 해서 세상에서 휘둘러 보지 못한 거 교회에서 휘둘려 보려고 하는 거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봉사인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나를 안 알아주면 내가 권력 잡고 내가 실권을 잡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행정이 움직여야 하고 사역을
대신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굶주린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치료받게 하옵소서. 성 어거스틴을 치료하신 하나님, 성 어거스틴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성 평력증이 있었고 그 12살 먹은 어린아이와 또 창기들과 그룹으로 나쁜 짓 하고 또 마니교에 빠지고 아들도 있었는데 떠나보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다윗처럼 회복됐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굶주린 마음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령으로 그냥 가득 찰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너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야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탐하지 않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보상하시고 보수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목마름, 성적으로, 먹는 거로, 다른 것으로,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꽉 잡고 이를 물고 핏대 올리고 눈을 빨갛게 부릅뜨고 목소리 크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면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내가 궁핍함에도 취할 줄 알게 되고 내가 부유함에도 취할 줄 아는데 내가 모든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를 적응하고 나를 맞출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자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것에 동참하며 동조했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러던 그가 돌에 맞고 유린당하고 난파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학벌, 내 지식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밀, 그 은밀한 것을 나는 십자가의 도를 은밀한 것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절망한 가운데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은밀한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혼자 밤거리를 헤매고 혼자 방에서 불 꺼놓고 별짓별짓 다 하고 혹시 그러면서 그런 척 안 그런 척 교회 가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 또 다른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깨어진 자아상, 낮아진 자존감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자체가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 같은 인간도 치유될 수 있어요. 아, 네. 저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 없어요. 문제는 내가 비틀비틀거려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독보다 더 강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중독보다 강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소욕보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땡기는 힘이 더 강해요.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아무개입니다. 해외에서 왔는데 나라 이름도 밝힐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내면이 산산조각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패배자의 길을 걷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시껄렁한 사람입니다. 그저 낙천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목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말씀하신 모든 중독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싶어 했지만 아무리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아도 변함없는 내 자신의 모습, 중독, 이런 습관을 끊지 못해 내 자신을 내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저는 그런 시시껄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정한 목사님의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며 이것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겠지, 세미나가 다 같은 세미나겠지, 안 들어본 게 어딨나 싶어서 우연히 엄마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심코 쿵 눌렀는데 갑자기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알 것 같으면서 알 수 없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정체성, 나의 이질감, 나는 답답한 가슴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정한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성 시리즈를 유튜브로 정신없이 듣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은 나를 빨려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과의 집회 일정이 잡혔다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에 저는 왠지 가슴이 뛸 듯이 반갑고 감사했지만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모습이 다 이번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 드러날 것 같아 참석하지 말까, 도망갈까, 아프다고 할까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의 집회와 세미나는 시작되었고 목사님의 강의는 저에게 신세계가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점과 가치관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강의를 통해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늘 숨기기에 급급했던 내 자신, 그러나 목사님의 강의는 완전히 레이저처럼 내 자신의 모든 나체를 하나도 낱낱이 감춤 없이 다 드러내고 나의 수치를 느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목사님께서 다 마치 아는 듯한 말씀으로 치유받기 위한 과정이니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어 이제는 그 목사님의 말씀과 강의 내용을 통해 나에게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중략. 마지막 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심정을 이식시켜 주시고 나의 망가진 뇌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뇌가, 나의 심장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머리로 바꿔 주시옵소서. 나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들처럼 사명대로 살다 사명 따라 죽을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멋대로 나를 속이고 내 스스로 나를 속이며 타락하고 향락을 쫓아 살았던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 앞에 내놓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를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저는 붙잡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요, 나약한 자요, 상처 많고 중독입니다. 나의 중독을 써보라고 했을 때 15가지,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아직 저의 뇌에는 이런 데미지, 상처가 너무 많이 남은 상태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도 다윗처럼, 성 어거스틴처럼, 목사님처럼 나의 슬픔도, 나의 중독도, 나의 상함도, 나의 모자란 모든 머리도, 과거의 수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중략. 목사님, 저는 저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윗처럼 믿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저는 저와 같은 중독자들, 망가진 아이들에게 나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당신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 증거자, 선교사, 목사로, 교수로 얼마든지 사용해 주실 수 있다고 나도 간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목사님처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부족한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다 쓰면서 써내려가면서 쓰기 시작할 때 망설였고 울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주님 아버지 앞에 울러 갈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전에 가서 울 것입니다. 내가 또 중독으로 끌려다니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실패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내 스스로 타락한 삶을 더 이상 즐기지 않겠습니다. 또 넘어질지라도 나는 또 일어날 것을 다짐합니다. 일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다윗을 회복시키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그 강력한 불같은 바람처럼 폭포수처럼 생수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의 치유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그 능력,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일어나세요.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망가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자녀도 망가졌고 나도 망가졌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습관, 부적절한 중독, 우리 안에는 애정 결핍,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자식 자랑, 돈 자랑, 학벌 자랑, 무엇인가 자랑하고 외모 자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스팟라이트 받고 뭔가 유명해지지 않고 나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주장을 핏대 올리면서 내세우고 싶고 남들이 다 나한테 맞춰야 되고 내 말 들어야 되고 너희들은 조용하라고 하는 마음들, 내가 많이 가졌어도 또 다른 아내를 기어코 뺏어오고 싶은 다윗의 마음, 미갈도 뺏어오고 바세바도 뺏어오고 아비갈도 뺏어오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굶주림, 배고픔, 헛헛함, 중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망가지고 또 일어나고 망가지고 또 일어나고 또 붙잡고 또 일어나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또 일어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 우리와 같은 망가진 자들, 중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가리킬 수 있는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